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올라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은 우리 설립 3주년 감사 예배 또 찬양 집회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또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일본의 많은 그 영혼들이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 참 이 찬양에 많이 좀 목말라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이 지역에 동경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또 기쁘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출애굽기 강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하면 16장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오순절, 그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절로부터 그 50일째 되던 날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40일쯤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니까요. 승천하신 이후에 한 7, 8일 정도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 6월절로부터 정확히 이제 50일 되었을 때 오순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 정확히 그때 이미 이르매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이 바로 그날이 오순절 그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개신교죠. 신약이죠. 신약 모든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정확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그 긴 역사를 다스리실 때 그 모든 것은요, 조금의 빈틈도 없어요.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요, 우리의 모든 수명까지, 세월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유의미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호흡이요, 나는 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유의미하게 계획하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세월은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미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순절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오순절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과연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이기에, 어떤 날이기에 하필이면 정확히 그때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날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셨을까? 과연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두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거든요. 자, 구약 시대 때 과연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침 우리가 출애굽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출애굽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달을 새롭게 정하시죠. 12장 2절에 달의 하루를 첫날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역사가 1년 1월 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14일 지나서 유월절을 맞게 됩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근데 정확히 유월절이 1월 14일일까요? 15일일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1월 14일 유월절 양을 잡거든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날은요, 정확히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고 끝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밤 자정이 기준이 돼서 전날, 훗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해가 질 때를 기점으로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때 양을 잡잖아요. 14일 저녁 때 양을 잡으면 자, 문설주의를 발라두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해가 졌을 때 밤에 일어나죠. 그 밤은 며칠입니까? 15일이 되죠. 15일. 14일 저녁 때 양을 잡으니까, 그죠?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은 15일이 되는 거예요. 5일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들을 하고, 그래서 이상한 이단에서는요, 안식일 날을 따로 막 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것은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 14일 날 그 양을 잡고 이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잖아요. 애굽을 나오고 숫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에담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또 비하이롯에서 장막을 치는데 여기서 며칠을 보내요. 그리고 비하이롯은 여기서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려면 좀 그 비하이롯에 장막을 쳤을 때 그 다음날 갈라도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머물러요.
몸을 잊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바로 뒤까지 쫓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마침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을 때 막 그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하나님 홍해 가르시려면 좀 진작 갈라주시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비하이로스였어요. 바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기다리시면서 정확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로 뒤까지 쫓아왔을 때 홍해를 가르시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가 언제냐면요, 무교절이 끝날 때입니다. 무교절 끝난 다음 날. 무교절 끝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날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요, 구약의 모든 과정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시키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망을 건너오는 거예요. 사망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마라의 그 쓴물 사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어떤 신약 시대 어떤 사건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 가나 혼인 잔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광야를, 신광야를 지나서 또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신의 광야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 애굽을 나와서 3월 첫날이 돼요.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요. 3개월째 첫날이잖아요. 3월 1일입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순절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그러면 해가 시작되고 61일째 되지만 61일째 되잖아요. 30일, 30일, 1일이니까요. 그런데 6월절로부터 며칠째입니까? 6월절로부터 며칠째예요? 46일째 되는 날이에요. 46일째 되는 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3월 3일은 48일째 되는 날이에요. 48일째 되는 날. 그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세요.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번 불렀다가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20장쯤 되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9일째 될 때 24장 내용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49일째, 6월절로부터 49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는데 이 49일째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 시내산을 오르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오르지 않고 한 중턱쯤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그 이상은 모세 혼자 올라가죠. 2절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 듣고 또 백성에게 와서 전하고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날은 며칠입니까? 6월절로부터 며칠째예요? 50일요. 50일. 구약의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때 6월 오순절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구약의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4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요, 10절과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오순절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만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대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자, 이 오순절 일어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오늘날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49일째 되던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죠. 그 다음 세대예요. 그 세대를 초월해서 아론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제사장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세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70인의 장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안에 대표되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하고 또 지파를 초월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을 다 시내산으로 부르시지 못하니까 그 대표성을 가진 아론과 두 아들과 70 장로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은요, 원어를 해석하면 만장일치로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 만장일치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 말씀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키겠다는 맹세예요. 맹세.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자셔서 역사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사람도 여려 없이 만장일치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십니까?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동경 아합회 기독교회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요,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마음이 흩어지고 나눠져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한 나라와 민족,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큰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사실은 민족과 나라 교회들도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이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요 한 목소리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지금 이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사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밤새 이것을 기록합니다. 밤새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이때 비로소 이제 성문화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만들어져요. 이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말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로소 기록되어지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계약서가 이제 언약서가 기록된 거죠. 계약서가 기록된 거죠. 우리 성도분들 밤에 주로 뭐 하세요? 밤에 주로 뭐 하시나요? 그 드라마 보고 막 영화 그러지 마시고 이 모세처럼 밤새 좀 성경을 필사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밤새 이걸 기록했어요. 밤새. 사실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통독하려고 가끔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잠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밤에 다른 것 말고 사실은 이 성경을 자꾸만 묵상하시고요, 또 이렇게 한번 기록돼 보시고 하면 정말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밤새 이제 모세가 언약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순절 되었을 때 모세는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그들에게 뿌리게 되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기둥을 세우죠. 소의 피를 이제 뿌려요. 그 피의 언약이에요.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은요 결코 가벼운 약속들이 아니에요. 피의 언약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들, 하나님 제가 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맺어진, 목숨으로 맺어진 언약. 그렇게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과 다시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시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요. 16장부터 20장까지의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툭하면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뭐 고기가 없습니다. 뭐 이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막.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죠? 매일같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니까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막 모세는 막 진노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지, 잘 보세요. 하나님 결코 진노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요.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 규례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거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 율법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형태의 규칙을 주신 적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율례와 규례를 주셨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언제 주셨지? 시내산에 한참 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하나님께 자꾸 그런 결핍의 상황을 이끄시는데, 그럼 당연히 원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너희들의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 규칙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그 규칙을 주시면 우리가 그 규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도 일상을 살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뭔가 자기가 어떤 기준을 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그 율법에 대한 그 규칙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 규칙을 주셨구나.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절에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모세가 기록을 하죠. 그 기록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들이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막 그렇게 결단해서.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나요? 지키지 못하나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며칠 지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지키지 못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하시는데 또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세요. 그 밤에 막 특히 메추라기 고기를 주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얻게 됩니다. 불과 기둥, 구름 기둥이 모자라서 이제는 매일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또 원망하잖아요. 또 원망해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또 주세요. 주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끌고 계세요. 그 시내산에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언약서를 주시면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죠. 근데 또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사실은 피로 맺어진 언약인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해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는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때요, 횃불 언약이라고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길 때 반드시 죽게 된다. 한쪽이 어긴 쪽이 죽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횃불이 사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쪽은 아브라함인데 죽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기록하실 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피의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언약서를 썼는데 이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긴 쪽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기게 되죠. 어기게 됩니다. 이 소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피는 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를.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모든 언약들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자, 말로 한 언약은 깨어졌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말로 한 언약은 깨어졌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서를 써요. 글로 쓰지만 그건 또 깨어집니다.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깨어진 언약을 회복한 그 시내산에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한 그날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면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세요.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그죠? 불의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세요.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언약,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를 이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갖는 의미예요. 깨어진 언약의 온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요,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아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말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문을 열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겠대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내가 함께 앉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요, 그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 함께 앉기를 원하세요. 함께 앉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고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맺어져 있고요,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온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늘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야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요, 다시 여호와 앞에 올라가, 주일 예배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할 텐데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몸이, 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완전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참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이 맺어진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로